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로젠탈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로젠탈 효과는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소위 관심과 기대가 사람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이지요. 이 이론은요, 실험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 연구팀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0%의 학생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이 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로젠탈 교수는요, 이 명단을 교사들에게 전달했는데요, 그 명단에 있는 학생들에게 뛰어난 지적 능력과 학업, 성취, 향상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여 알려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교사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칭찬을 하도록, 그렇게 학생들을 기도하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8개월 후에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죠. 교사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은 학생들은요, 다른 학생들보다 높은 IQ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관심과 기대는 개인과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인사하기, 먼저 미소 짓기, 먼저 칭찬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긍정적인 관심을. 이 작은 것을 통해. 그래서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하게 하자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사회가 가진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점점 타인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는 무관심의 사회로, 무관심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무관심 증후군이라는 병명이 나왔겠습니까? 무관심 증후군은요, 중요한 사건이나 사람들에게조차 감정적 연결이 희미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내 주변에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건 말건 내가 친근히 여기는,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건 말건 관심이 생기지 않는 심적 상태가 바로 무관심 증후군입니다. 요즘요, 이런 무관심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이런 현대인을 예전에 워싱턴 포스트는요, 무관심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표현이 과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일이 2011년도에 있었어요. 자, 우리 사진 하나 봅시다. 위 사진은요, 2011년도에 인터넷상에 개 대 사람 비교 사진이란 제목으로 올라와서 큰 화제를 일으켰던 사진입니다. 먼저 왼쪽의 사진은요, 이런 겁니다. 길가에 누렁이 한 마리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얼룩무늬 개 한 마리가 그 곁을 지나가는데, 이 얼룩무늬 개가요,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요, 누렁이를 물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에 그 누렁이를 정서 돌보는 모습입니다. 이걸 사람이 사진 찍었어요. 반면 오른쪽 사진은요,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뺑소니 차에 2살 배기 아기가 치였습니다. 이때 차에 치여 길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보고
무려 18명의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 2살배기 아기는 죽었어요. 개대 사람 비교 사진. 정말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란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개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무관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관심은 그저 개인의 성향, 개인의 성격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결국 죄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진리이지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장터 비유가 나옵니다. 장터에서 친구를 부르기 위해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며 애곡해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들을 빗대어 예수의 말씀과 사역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 말씀이 장터 비유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모함하며 예수님을 적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무관심이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적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관심이 적대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관심은 결국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그 죄악으로 변질됩니다. 왜요? 무관심한 이들은 잘못된 정보에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기독교 구구 세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원래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니까 기독교 구구 세력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그들에 의해 파시즘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꽤 진행된 것 같습니다. 파시즘으로. 한국도 그런 조짐을 봅니다. 한국은요, 그 기독교 파시즘의 그 초기 단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 중에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무도한 체포와 감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냥 단독적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기독교 보수 단체들에 의해 파시즘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무관심은 관심의 긍정적인 힘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향도 성격도 아닌 이상 심리이자 죄악입니다. 당연히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극복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근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무관심의 죄악을 극복하고 제거합시다. 그래서 관심의 힘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또 행복한 성도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무관심을 대적하여 관심의 힘을 누립시다. 시작. 무관심을 대적하여 관심의 힘을 누립시다. 아멘. 이런 에게 이미 설명한 예수님의 장터 비유가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왜요? 장터 비유에서 무관심의 죄를 질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속했던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세대는 친구를 부르기 위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반대로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관심한 세대라는 거지요. 이 비유는요, 1차적으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실 메시아를 전한 세례 요한을 보고 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네? 저 귀신 들려서 그래? 이렇게 모함하던 이들이 반대로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먹고 마시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례야 제인의 친구라고 모함하는 걸 즐겨하지 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나는 먹는다고 먹기를 탐하며 세례야 제인의 친구라고 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무관심은 반드시 적대함으로 변질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메커니즘이냐면요, 무관심은 초기에는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제의 일종으로 나타납니다. 괜히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관심은 기울이면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무관심하거든요. 쉬운 예로 내 것과 석자거든요. 내 것과 석자인데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일부러 정보를 제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 무관심하다 보면 반복되면 신뢰와 소통이 깨집니다.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이 깊어지면서 내가 먼저 관심을 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예. 그가 먼저 나한테 관심을 끈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소외감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무관심하게 대했던 어떤 일이나 대상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나 대상에 대해 비판적이 되어갑니다. 저는 실제로 처음에는 자기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일에 무관심해졌던 이가 살기 위해서 점점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소통이 깨지게 되고 심리적 거리감이 깊어지면서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다가 공동체에 대한 비판의 마음까지 생기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 중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는요, 결국 공동체를 적대시하는 것까지 가고 공동체를 떠난 이도 있음을 보았죠. 예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랬다는 겁니다. 이들은 너무 살기 힘들어서 사실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동방박사도,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도 본 메시아 별을 아무도 보지 못했거나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 그렇기에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모른 척 아니면 무관심하고 못 보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신뢰,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이 버렸던,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소외감마저 느끼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 나라 메시아에 대해 비판적이 되어갔던 겁니다. 이러니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나 스스로 메시아로 주장하는 예수를 적대시하는 지경까지 이뤘음을 보지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시 예수 혐오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 혐오 증후군. 이 신조어는요, 트럼프 혐오 증후군에서 따온 신조어입니다. 이 미국에서 나온 트럼프 혐오 증후군은요, 트럼프란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강렬한 불안을 느끼고 초조해지는 그 트럼프를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인해 나온 신조어가 트럼프 혐오 증후군이거든요. 이처럼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불안을 느끼고 예수를 적대시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조어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기고한 덴젤 목사가 쓴 기고문에 나와요. 그는요, 예수 혐오 증후군의 4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단계, 복음을 무시한다. 2단계, 복음 메시지에 짜증을 낸다. 3단계,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 분노를 느낀다. 4단계, 그리스도인에 대해 폭력을 저지르려고 한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요, 예수 혐오 증후군에 걸린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단계든 4단계든 무시하거나 짜증내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교회 갔다 오면 막 머리칠
붙잡든가 아니면 밥상을 덮든가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갔을까요? 그 시작점은요, 무관심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MZ세대가 심히 걱정이 됐어요. MZ세대는요, 아시다시피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출생한 이들을 말하지요. M세대와 Z세대를 붙여서 MZ세대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M하고 Z세대는 좀 다른 성향이 있어요. 아무튼 이들은요, 전체 인구의 약 34%입니다. 17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젊은 층. 그런데 이 MZ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 이외에 본인의 MZ세대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밝힌 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관심이 기본적으로 없다. 두 번째, 관계에 대한 생각이 기존 세대와 다르다. 세 번째, 계산을 잘하는 세대다. 제가 이걸 왜 다시 소개하냐면요, 몇 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는 보이더라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교회에 관심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이 사실이 가진 심각성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교회에 대한 무관심은 언젠가는 교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 심각한 문제지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에 무관심한 이들이 언젠가는 교회를 적개시한 이들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무관심은 적대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무관심의 연약함과 죄악을 극복하고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공동체가, 성도가 관심의 힘을 얻어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봅시다. 먼저는 가치가 있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요, 뇌에서 소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생존을 위해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요, 눈이 안 보여서 쉴 수밖에 없게 뇌가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을요, 몇 년 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한 주에 한두 번씩 저녁 9시만 딱 되면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신경 멀쩡합니다. 신경이 정보를 보고 이걸 저의 뇌에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뇌가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날 너무 많은 정보를 내 뇌가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용량 초과, 오늘 처리할 용량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파업을 해버리는 겁니다. 파업을 하니까 아무리 내 눈은 봐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안 해주고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자야지. 그래서 제가 처음 해본 경험이었어요. 9시 되니까 갑자기 장님처럼 아무것도 하얘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까매지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자야 되겠다. 자고 났더니 쉬었더니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잘 알기에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에게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의 대적 사탄입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보세요. 대적 사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즉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을 어리석고 강팍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런 수는 초짜 사단이나 하는 수입니다. 진짜 노련한 사단은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우리의 뇌가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뇌는 순간 먹통이 돼버린 겁니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초과하면 나머지 정보들 그냥 패스해버리게 되거든요.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작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탄의 전략에 당하고 있을 겁니다. 작금은 정보 홍수 시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핸드폰만 가지고도 생존에 필요한, 생존을 넘어서는 모든 부분에 필요한 정보를요 다 얻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나절도 아니고 반나절만 있어도요 그날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용량 초과해서 정보를 받아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없게 되는 거지요. 저는 여기에서 예배에 온 여러분 중 도무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분들의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결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설교가 어려워서만도 아닙니다. 그럼요. 이미 그분들은 예배 오기 전에 한 주일 동안 그가 처리할 능력을 벗어난 용량의 정보를 처리해 버린 겁니다. 꽉 찬 거예요. 내가 파업 상태에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패스. 안 들리는 겁니다. 파업해버렸는데 내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 말씀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무관심은요 불편함과 자격지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무관심은 불편함과 자격지심으로, 그리고 불편함과 자격지심은 결국 적적 감정으로 변질됩니다. 나무 설교가 길어서 그래. 이 교회는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단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요 먼저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저녁이 아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예배 드리라고 권면한 제단 이유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비었을 때, 즉 마음이 비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겁니다. 저녁에 하면요 이미 뇌는요 용량 초과 상태거든요. 그래서 읽어도 그냥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저녁에 성경 읽어보십시오.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스쳐 지나갑니다. 묵상해도요 안 돼요. 잘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요구된 능력이 뭡니까? 분별의 능력이고 집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내 힘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 예를 들면요 저는 목회자이고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해지면요 저는 제 삶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가 명확히 분별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 삶의 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알차집니다. 하지만 이게 흐릿해지면요 이것도 중요하고 가치 있게 보이고 이것도 중요하고 가치 있게 보입니다. 헷갈려 힘을 분산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찰이 있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고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자기 성찰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원한다는 것은 보통요 남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래야 돼, 넌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남이 요구한 거죠. 살면서 남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내가 요구하는 건 줄 압니다. 예.
너 30대에는 집 사야 돼, 차 사야 돼, 뭐 해야 돼, 40대 뭐 해야 돼. 그게 내가 원하는 건 줄 알아요. 어떤 학교에 다녀야 돼, 어떤 직장을 다녀야 돼,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어야 돼.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게 내가 진정 원하는 건지 압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남이 내게 원하는 것이 내가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치 있는 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그 분별함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분별하고 집중해도요, 워낙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보 홍수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처리될 수많은 정보들, 문제들을 마구마구 우리에게 쏟아 부어줍니다. 하루에도요, 어마어마한 양 문제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요, 뇌와 마음이 혼미게 됩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뇌 비우기, 즉 마음 비우기입니다. 저는 가끔 핸드폰이 느려졌다 싶으면요, 핸드폰 속에 오래 저장되어 있던 쓸데없는 자료들, 데이터들 삭제합니다. 그럼 핸드폰이 조금 빨라져요. 그런데 이건 뇌에게도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뇌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쓸모없는 정보, 이미 처리된 감정들을 비우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전에 기도를 통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반추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맡기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뇌와 마음에 가득 찬 정보를 비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빈 뇌와 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우기 작업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니 그 뇌와 마음에 온갖 쓸데없는 정보와 감정들이 이미 처리된 정보, 이미 처리된 문제에 대한 감정, 여러분 일은 처리도 감정은 남거든요. 어떤 문제는 지나갔지만 그 문제가 남긴 감정은 남습니다. 감정들이 쌓여있는 겁니다. 이게 차곡적 쌓여있으니 뇌와 마음이 더 이상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10년 전 거, 20년 전 거 계속 쌓여있는데 또 다른 게 뭔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 양성되고 있어요. 그렇게 뇌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뇌와 마음을 비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뇌와 마음을 비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유와 관용입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여유가 생깁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점점 현대인들이 여유와 관용이 잃어간지 아십니까? 뇌가 꽉 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그만 층간 소모에도 살인이 나는 거고요. 주차하다가도 살인이 나는 거고요. 운전하다가도 조그만 마음에 안 들면 빵빵거리고 보복 운전하는 겁니다. 왜요? 꽉 차 있어서요. 마음이, 뇌가. 관용, 여유가 없어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까? 꽉 찬 사람들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를 왔고요,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꽉 찼기 때문에. 아니, 산의 재미를 주면 뭐합니까? 내가 배부르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이미 꽉 찼는데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죠. 졸다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전히 꽉 차 있으니까 조그만 누가 툭 건드려도요,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다툼. 저 이 집사 왜 그래? 박 집사 왜 그래? 김 집사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그래?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싸우고 가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여유와 관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비우세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분별하고 집중하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여러분의 마음, 뇌를 비우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유가 생기고 관용이 생겨서 관심이 생깁니다.
주변을 돌아볼 힘이 생깁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미소를 지을 여유와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죠, 잘. 그 쉬운 게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유와 관용이 없으니까. 내가 꽉 찼으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꽉 찼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요. 얼굴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집중하며 옆과 인사합시다. 기도로 비우는 작업을 합시다. 시작. 기도로 비우는 작업을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좌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무관심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우리 시대가 무관심의 시대가 된 이유를 가치의 붕괴로 설명합니다. 즉, 개인과 공동체가 신뢰하며 헌신할 만한 기존 가치체계들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이 가치체계의 붕괴가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었고요, 좌절이 우리를 무관심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요, 오랫동안 헬라인의 지배를 받고 살았거든요.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막가비 혁명이 성공하여 잠시지만 하스몬 왕가를 만들어 독립국가로 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또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역사의 부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갈망이 커졌는데 이 갈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짓 메시아 출현이죠. 마치 한학자처럼 나는 동정녀야 이런 그렇죠? 그 검찰 가서 나는 동정녀야라고 말한 교리를 전파한 사람은 한학자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나.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11만 명 당원 가입했대잖아요. 11만 명. 참 통일교회 신천지에 아주 국민의힘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통일교 그 교인 명단하고 국민의힘 교인 명단을 비교했더니 똑같이 중첩되는 사람이 11만 명이에요. 참 특검이 이번에 밝혀냈죠. 어제 JTBC인가가 보도했죠. 아무튼 거짓 메시아가 출현했어요. 이때도 사도행전 5장 36절에 의하면요, 드다라는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 차칭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며 약 400명의 추종자를 이끌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7절에 의하면요,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랑하며 선동하다가 실패한 사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짓 메시아가 참 많이 나타나서 그중에 제가 본 재미있는 거짓 메시아는요, 이 사람은 특별한 이적을 행했는데 뭐냐면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근데 어디만 자기 머리 위에. 예수님 당시에 이 메시아, 거짓 메시아는 자기 머리에 비를 내리게 하는 이적을 행해요. 마술사지요. 그래갖고 사람들 꿰었어요. 웃기죠? 수많은 거짓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참고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거짓 메시아가 제일 많이 나타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요, 대한민국입니다. 압도적 1위예요. 거짓 메시아 1위 생산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런 채 세례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이전의 거짓 메시아들과 좀 달랐어요. 뭔가 진짜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추종했습니다. 그가 메시아일 걸 기대했죠. 그런데 역시 그도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아니 세례요한이요, 아예 처음부터 나 메시아 아니야, 나는 메시아의 신발 끈도 매지 못할 만큼 비교조차 안 되는 존재라고 자기 입으로 공포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점차 좌절로 바뀌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등장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로 반응합니까? 무관심. 마치 거짓 양치기 소년이 늑대요 사람들 속에다가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요 하니까 사람들이 안 속고 무관심으로 반응하려고 했듯이, 근데 진짜로 늑대였듯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 이유지요. 또한 우리가 무관심으로 내몰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기존에 믿고 있던 모든 가치들이 붕괴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을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가 뭔지 아세요? 기존 가치들의 해체, 붕괴입니다. 근데 모더니즘의 규칙, 권위, 규율, 통제들을 해체하고 붕괴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 가치지요. 기존 가치의 붕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좌절은 무관심으로 이어졌음을 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 사도, 신명도, 주기도문도, 찬송가도 알기 전에 성령 체험으로 예수를 알고 믿게 됐어요.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가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나를 만나신 분이 누구지?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예수님이, 이분이 성령님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그분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한 분이 안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성령 체험, 성령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밝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 이상을요, 제가 성령 은사, 성령 체험 쪽하고 담을 쌓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보수적인 기독교, 장로교를 다니면서. 왜요? 한국에서 유명한 성령 체험, 성령 은사를 주장하던 목회자들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성령 체험, 성령 은사를 막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못해.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좌절이 저로 하여금 그 주신 좋은 은사를 개발시키지 못하고 10년 이상을 그쪽으로는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성령 은사 체험을, 은사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요, 큰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은사를 개발해 나갔던 거예요. 제게도 영적인 좌절이 성령의 체험과 은사 쪽에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좌절이 준 무관심을 MZ세대에게도 봅니다. 왜 그들은 교회에 대해 기본적 관심이 없을까요? 교회와 성도에게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작년이죠. 11월에 신촌 성결교회에서 세대 공감, 여기 다음 세대가 오고 있다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어요. 그 포럼 중에 MZ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MZ세대들이 자신의 교회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세상과 너무 다른 교회,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 세상과 너무 다른 교회,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너무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선 세대는 예전부터 계승된 전통의 물음표를 던지지 않고 무조건 헌신 순종하며 따라왔을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발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MZ세대에게는 전통이라는 이유로 조건 없는 헌신과 순종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필요하다면 타의에 의한 순종 일으킬 헌신적 마음도 있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강요나 타의에 의한 순종을 따르지 않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보상을 중시하는 MZ들의 가치관과 충돌한다. 또 합리성과 객관성 측면에서조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전통적 의사결정 구조와 소통 방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즉 소통의 문제, 의사결정 구조의 합리성이, 객관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MZ세대의 말입니다. 그럼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교회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렇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이 경쟁과 비교가 있다. 평가와 성과 등으로 피로감과 좌절감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평가받는다는 거지요. 경쟁한다는 겁니다. 비교당한다는 거지요. 좌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100%는 동의할 수 없어요. 하지만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뭡니까? 지금의 교회와 성도에게 좌절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 포럼에서 한 가지 희망을 봤어요.
이들은 그나마 자신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좌절을 겪으면요, 무관심해지다가 조용히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마음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혹시 불편함이 있어도 속마음을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르호보암 왕 때 북쪽 10개 지파가 다 이세의 아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북쪽 10개 지파 따로 북이스라엘 만들고 독립한 이유가 뭡니까?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뭐에 좌절했습니까? 아니 새왕 르호보암이 왔는데 세워졌는데 솔로몬 때 너무 노역을 심하게 하고 세금을 많이 걷었으니 이제 새로운 왕이 됐으니 좀 노역 좀 줄여주고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 하고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건의했거든. 그런데 뭘 했습니까? 르호보암이 힘으로 눌러버렸죠. 더 많은 세금과 노역을 부과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절을 경험하고 야 차라리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살자. 그래서 10개 지파가 나라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얼마 있지 않아 전 세계에 반 트럼프 연대가 생길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옛날에 미국이 아니지요. 이제는 완전히 깡패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협박해서 삥 뜯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완전히 삥 뜯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삥 뜯겼고요. 우리 지금 삥 뜯으려고 지금 끝까지 우리가 사인 안 해갖고 열받아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와, 한국 대단하다.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예, 미친 거 아닙니까? 3,500억 달러를 지들이 원하는 데 투자하고 잘 되면 5대5로 이익을 나누다가 이게 사업이 종료될 쯤에는 9대1로 나누자. 이게 뭡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건달 깡패가 이렇게 삥 뜯는 거거든요. 일본은 그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금액에 사인했죠. 바보라서. 걔 바보예요. 우리 사인 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관세 25% 먹여라. 차라리 그럼 먹이면 현대자동차 우리가 그 돈으로 지원해 주면 된다. 차라리 그 돈 뺏기느니 자동차 지원해서 트럼프 몇 년가나 보자 그런 거죠. 그렇죠. 3년 반 남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좌절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좌절이 적대가 만든 거죠. 그렇게 여러분 좌절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치유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무관심과 무관심을 넘어 적대적인 마음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과 반응입니다. 왜 사람들이 좌절하고 관심을 꺼버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안 바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현실적으로 뭐가 안 바뀌어도요, 좌절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않을 때가 있으면 언제인 줄 아세요? 관심과 반응을 보여줄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고 반응할 때 사람들은요, 좌절하지 않고요, 관심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무관심해지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 진정한 관심과 반응만 해준다면, 사람이 진정으로 좌절할 때는 그렇기에 아무도 나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렇게 무관심이 시대가 준 좌절의 상처를 취하게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말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관심으로 반응합니까?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경청하는 것, 공감해 주는 것. 관심을 보이고 반응해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경청해 주는 것,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죠. 왜요? 공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봉합하며 다름을 용납하고 무관심을 관심을 변화시키며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공감에 있어요. 오엘리가 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혹시 읽어본 분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 칼을 든 강도가 침입했어요. 자고 있던 부부에게 칼로 협박하면서 손들어! 그랬습니다. 부인은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은요,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한쪽 손만 들었어요. 왼쪽 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칼을 들이면서 무릎 뜨면서 빨리 두 손 다 들어! 그랬더니요,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왼쪽 손 못 들었잖아요. 제가 왼쪽 어깨에 신경통이 있어서 못 듭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신경통? 나도 있는데. 그러면서 좀 누그러졌어요. 강도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강도는 신경통을 놓고 집주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증세에 대해, 치료효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방 안에 온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분위기를 눈치챈 부인이 슬그머니 주방에 가서 커피를 타옵니다. 그 커피를 먹으면서 이 강도와 이 남편이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도가 이 남편에게 딱 손을 내밉니다. 악수를 청하고요. 그리고 빨리 쾌차하시라고 하고 그냥 나갑니다. 오엘리의 단편선 강도와 신경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엘리가 이 웃긴 이 단편 써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공감은 강도마저 변화시킨다 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좌절의 상처를 취하며 교회와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한 일을 변화시키는 일도 공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감을 못해요. 방법은 몰라요. 저는요, 놀랍게도 F가 우리 공동체 되게 많거든요. 근데 F는 공감 잘 알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F면서도요, T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공감은 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요, 나는 F지만 T로 반응합니다. 특히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가장 친한 이들한테 T로 반응합니다. F도. 자,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공감의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되죠. 하나는 좀 어려운 용어로 조망 수용 기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관점 파악 기법. 하나는 조망 수용 기법, 하나는 관점 파악 기법입니다. 조망 수용 기법은 쉽게 말해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상대에 대해 좀 더 배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조망 수용 기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탈 에알과 닉 애플리라는 사람이 25개 실험을 해갖고 내가 상대방이 되었다고 상상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 조망 수용 기법으로 상대방이 되어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상대방에 대해 많이 이야기 됐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해도는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진짜 감정적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해도는 하나도 안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들은 관점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조망수용 기법은요, 사실은 이해도가 안 높아져요. 그냥 높은 건 줄 착각하는 관점 착각감을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오는 기법이 바로 관점 파악입니다. 이건요, 혼자서는 절대 상대를 공감할 수 없다는 전자에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방법이 뭐냐면 경청과 적극적인 경청과 질문입니다. 함께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경청하고 질문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요, 권력이 높은 사람이 이 관점 파악 기법에 참여하면요, 권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요, 나는 이해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진대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관계도 관계가 풀린대요. 좋아진대요. 즉 노사가 화합하는 것이 관점 파악 기법이라는 거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각계각층을 만나 질문하고 적극 경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점 파악하는 중입니다. 알고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요, 갈등을 해소하고 공감과 소통을 이루어서 소외감을 없앨 뿐 아니라 국정에 무관심했던 이들, 전문가층이죠. 무관심했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힘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공감하기 원합니까? 이제 관점 파악을 하세요. 질문하고 적극 경청하시 바랍니다. 자, 질문을 할 때도 중요하게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을 잘 듣고
경청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한 말 요약하면서 당신이 한 말이 이러한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당신의 말을 이해했는데 혹시 놓친 것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후속 질문하는 거예요. 루핑 기법이라고 합니다. 루핑 기법. 그래서 서로 같은 내용을 동의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묻는 겁니다. 아, 이런 거 맞나요? 아니다. 이러고 그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래요. 그럼 당신의 한 말이 이런 뜻이라고 난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가 다시 생각하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서로 동의될 때 계속 묻는 거예요. 루핑 기법으로. 이게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내가 그를 이해하고 그가 나를 이해했다고 느끼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공감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공감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은 있는데 방법은 몰라요. 방법을. 예. 그래서 공감해 준다고 하면 T로 반응하거든요. 공감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배웁시다. 배웠다면 뭐하라고요? 써먹읍시다. 오늘 당장 써먹으세요. 여러분 얘기할 때 아내가 이런 얘기하고 남편이 이런 얘기하면 여보가 얘기한 얘기가 이런 내용이 맞지? 이렇게 요약해서 물어보세요. 써먹읍시다. 공감하게 될 거고요. 좌절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여 무관심한 이들을 관심의 이들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땁시다. 공감으로 좌절의 상처를 치유합시다. 시작. 공감으로 좌절의 상처를 치유합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프로이드와 쌍벽을 이룬 자죠. 아들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인간은 인생을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바로 그러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타인에게 무관심한 이는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타인에게 무거운 짐만 되며 모든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는 상대와 나의 다름을 관용하게 하고 상대를 선하게 변화시키며 평생의 내 지자로 만드는 힘인 관심의 힘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사회는요, 지식은 늘어났을지언정 지혜는 없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무관심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악의 시대이기도 하죠. 무관심 결국 서로를 적대시하고 싸우는 죄악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교회와 성도는 무관심의 의성과 죄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처럼 첫째,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집중하며 기도로 비우는 작업을 성실하게 합시다. 그래서 뇌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삽시다. 두 번째, 좌절이 준 상처를 치유합시다. 이를 위해 관심과 반응과 경청과 공감을 합시다. 특히 공감을 훈련합시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함께 상대를 관점 파악하기 질문하고 경청함으로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합시다. 저는 이런 무관심의 어리석음과 죄악과 맞서 싸워 이기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번 사매를 통해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이 무관심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누군가를 여전히 탕자로 방치해버렸고요. 더불어 우리도 같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한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의 무관심이, 큰 교회의 성도들의 무관심이 결국 그들을 여전히 탕자로 방치하고 있고 교회가 쇠락하는 원인이 됐다. 그렇게 큰 교회는 무관심과 싸워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 이번 사매는 그런 사매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무관심의 어정과 죄악과 맞서 싸웁시다. 그래서 우리 관심의 능력을 다 누리고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됩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무관심의 어리석음과 죄악과 싸워 이겨서 관심의 능력을 다 받아 누리는 행복한 교회 성도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